수 있는 새 힘이 생겼습니다. 이 하루 살도록 힘을 주시고 어제의 피로를 제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방금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로 백성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바로 다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이 적지 않은 희망을 다시 안겨주었다가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한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백성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시라면,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부족할 것이 없겠다. 내가 이분만 따라다니면 아쉬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의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가운데 이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독립운동을 진행한다면 뜻을 이룰 것이라고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생각만 해도 떡을 먹는 군중들도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떡을 먹는 군중들도 신났고 떡을 나누어주는 제자들도 아마 신났을 거예요. 이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이분이 오늘 우리의 옆에 늘 있기만 한다면, 리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경제 대통령으로 독립투사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필요와 만족, 그리고 지금의 로마의 집에서 벗어난 것 이상이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었는데 낮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한쪽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 무리에서 다른 곳으로 쫓아 배로 흩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말씀 22절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조금만 움직이면, 뭔가 조금만 선동하면 그분을 리더로 세우는 데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분위기였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이제 뭔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에 적지 않은 여운이 남으면서 뒤를 돌아보며 머뭇머뭇거리며 배를 타지 못하고 한동안 기다렸다고 이 말씀을 주석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한 대로 즉시로 출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면서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왜 예수님은 이 순간을 놓쳤을까? 조금만 그분이 허락한다면 오늘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데 어색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평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머뭇거림 때문에 그들의 오늘 이 생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인하여 주저주저한 것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것이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 그들에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 다음 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쫓겨 배에 오른 제자들은 죽을 만큼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만큼의 큰 시련이 허락되었습니다. 제자는 밤새도록 이 시련, 이 풍랑을 만난 일로 인하여 버텨보았지만 노력해보았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손을 놓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능숙했던 그들이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이 파도, 인생의 파도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주석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에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고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다시 예수님을 다른 의도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기 전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는 이분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들의 삶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진정한 구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답답하여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주변에 없는 그때에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위기의 때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장소에 제자들을 유일하게 찾아오신 예수님. 성경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함께 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밤 사경에.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가 됩니다. 새벽 3시. 여러분 이 사경의 시간은 사경을 헤맸던 그 사경의 시간은 모두가 잠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셨는데 이 시간은 아무도 깨어서 이들을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시간. 그 누구도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시간.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가 몇 번 뒤집혀 봐도 봐줄 사람이 없는 장소와 시간에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분주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바람과 희망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뛰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독립을 위해서, 아니면 오늘 우리 먹고 사는 데의 풍요로움을 위한 경제 대통령 예수님을 필요로 찾아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고 또한 예수님을 그럴 때마다 찾았던 시간들이 어떤 이유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과 조금 다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그 일 때문에 심한 풍랑도 만나서 이런저런 수단들을 다 써보았지만 두 손을 들고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손들었던 적이 꼭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시간 주위에 둘러보니 우리를 도와줄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시간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캄캄한 깊은 밤 때문에 고민하고 넋놓고 우두커니 서 있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홀로였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경을 헤매며 곤고한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밤,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던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분의 만나주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상하고 힘들고 넉넉고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너의 옆에 내가 있다고 그러면서 어루만지시며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조금 더 일찍 오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은 풍랑이 일기 전에 오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풍랑과 싸워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혼자 머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그분의 시련과 고난, 경험해야 될 여러 일 자신을 위한 기도셨을까요? 역시 이 말씀을 주석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남게 되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구하셨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봉사하실 기한이 거의 끝난 것과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매우 드물 것을 하셨다.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괴롭고 힘든 투쟁하는 심령으로 지금 그들은 파도와 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앞으로 그들은 많은 자신과 아니면 세상과 싸워야 될 그 심한 풍랑을 경험해야 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일반적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오랫동안 품어온 저희의 소망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력적인 모양으로 실망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과 고통과 또한 여러 불력적인 모양, 그런 다양한 풍랑과 싸워야 될 미래를 위하여 그분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래전, 아니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여 그분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도할 것이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대관식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식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한 격렬한 시험이 닥칠 것이었다. 시력을 깨우치고 이해력을 넓혀주는 성령이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은 타락할 것이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련과 고난에서, 갈등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그런 제자들이 그 가운데 승리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위하여, 더 큰 어려움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넋놓고 있을 때에 드디어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의 많은 문제, 그들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파도를 밟고, 문제를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넋놓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파도였습니다. 성난 파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파도를 예수님은 짓밟고 오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었던 파도를 예수님께서는 밟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파도는 그동안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죽음 직전으로 내몰았던 파도였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짓밟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밟고 오시는 파도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은
발로 밟으시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을 짓밟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발로 밟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밤새도록 헤매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지나가 보니 그것이 해결되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짓밟으셨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또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밟고 해결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파도를 짓밟고 오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즉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역시 여러분 혹시 전화를 하는 가운데에 낯설지 않은 익숙한 음성으로 여보세요 했는데요. 상대방의 전화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야. 여러분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나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친숙했던 굳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대방인 것을 우리는 즉시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성난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야, 나야. 매우 친밀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나야. 너희는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내가 없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나야. 모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들과 함께 해왔던 천지만물을 창조한 스스로 있는 나라고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누구냐면 너를 만들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 일을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분을 만나면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물 위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풍랑을 바라보니 풍랑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손을 뻗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이야기했던 내니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옆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많은 근심과 두려움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밤 사경에 그러나 홀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짓밟고 오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이 하루 살 힘이 생깁니다. 피곤하여 지쳐 지난밤 잠들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깊은 밤 일어나 보니 모든 피로가 해결되고 이 하루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의 고민들 밟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으로 마시합니다. 이 하루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